지난주에 요한은 사랑의 공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요한이 가르쳐준 사랑의 공식이었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그 사랑의 공식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임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럼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냐? 한 절을 건너뛰어서 15절을 보시면 요한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도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처럼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요한이 말한 사랑의 공식 중에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14절을 보시면 거기서 요한은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의 확신을 세상에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사랑의 공식은 내가 얻은 구원과 사랑의 확신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이어져야지 그 공식이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봉인은 그렇게 점점 세상에서 넓혀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그 확신을 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범위,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구원과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17절 한번 보시면 그것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죠. 그처럼 사랑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남으로써 사랑의 범위가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는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요한은 다시 한번 사랑의 공식을 설명해 줌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마지막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개인 구원을 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개개인들의 잘못을 살피시고 너는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구원받고 너는 그동안 악한 일 많이 했으니 영원한 죽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개인 구원을 말하지 않고 집단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 전체를 멸하지 아니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디도서 2장 11절을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전체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온전히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 바람만큼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